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는 장면이 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를 이 배경으로 활동하실 때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여러 도시들을 왕래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보면 유독 이 배를 타고 가실 때 광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광풍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 참 특이하게 예수님이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은 따로 가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뭔가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처럼 느껴지도록 제자들에게 만드시는 그러한 환경들이 복음서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주무셨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당연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같이 이들과 분명히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 정도 강풍이면 배가 거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흔들리는데 잠을 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인 이야기죠. 근데 그 상황에 제자들이 깨워서 그때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직면하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그대로 직면하게 하시는 광경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광풍이 있는 대로 내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광풍이 막 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결국 빠지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광풍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주무시거나 부재하신 상황 가운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왜 작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광풍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들을 자꾸 흔들어 놓으시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두신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갖다가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다. 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위기를 부딪히면 그때서 정말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사실은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선발되고 선택된 우린 제자들이야. 우린 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물결이 있는 가운데 결국 노출되니까 자신들이 뭐 별다른 믿음이 있는 뭔가 제자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정말 어려울 때 되면 그때서 드러나요. 우리가 여유 있고 풍요롭고 잘 되고 뭔가 건강하고 이럴 때 남에게 베푸는 것, 그건 내가 믿음으로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베푸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의 그 포로 수용소에 이 미국인이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성탄절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적십자에서 보낸 선물이 전달되었다. 선물 꾸러미는 모두 1,550개였고 포로들은 1,450명이었다. 수용소 측은 모든 포로에게 한 꾸러미씩 나눠주고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는 반 꾸러미씩 더 주기로 하였다. 나름 공평하게 한 거죠. 분명히 이제 100개가 남으니까 100개는 미국인들이 보내준 거니까 이제 미국인들에게 반 꾸러미씩 나눠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인 포로 몇 사람이 수용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대요. 이건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선물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고 미국인 포로들에게만 7개 반씩 분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걸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들이 이 미국인 포로들에게 분노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미국인지, 누가 영국인인지, 누가 백인인지, 누가 흑인인지,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인디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싸움으로 붕괴되더니 적대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다. 정말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평화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이다. 생명을 주는 막대한 양의 음식 꾸러미는 수용소 중앙에 맥없이 놓여있는 반면에 인간의 갈등과 악이라는 돌풍이 그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오기 전까지는 다 우리는 포로야. 저 적들, 그 일본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하나 돼서 같이 똘똘 뭉쳐서 잘 해보자. 그러다가 이 무슨 선물 하나 딱 오니까 그때부터 난 미국 사람이고 넌 영국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갈라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느낀 거야. 야,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믿음이라는 자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거, 도대체 믿음이 좋다, 약하다, 깊다, 얕다, 도대체 믿음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까지 같이 나와요. 믿음이 적다. 그들의 믿음이 적다라는 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럼 그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같이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결국 믿음이 분명하다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이 확고하게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초지일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사건이 안 나오죠. 구약에서 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삶에 잘되고 못된 거 상관없이 초지일관 분명하게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분명하게 알아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광야에서 분명히 소유하도록 요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돼요. 그게 바로 열두 정탐꾼 사건이에요. 민수기 14장 열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죠. 거기는 거인들이 삽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우린 밥입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민수기 14장 2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는 분이고 자기들의 처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자신들을 학대하고 어떻게 보면 일절의 애정도 없이 괴롭히는 분처럼 묘사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신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보다도 못한 악한 신이다라고 지금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이 민수기 14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했죠. 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만도 한데 그들에게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끔찍한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악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실패했을 때가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니까 결국 이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이 민수기 이전에 또 한 번 커다란 사건을 하나 보게 되죠. 사고를 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이러면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했죠. 모세가 40일 금식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고 딱 2개월 지나서 터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2개월 지나가지고 이들이 뭘 알겠어요. 아직 뭐 믿음의 초짜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든 우상을 만들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광야를 이겨내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개판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고 그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게 넘어가 주신 거죠. 그런데 열두정탐꾼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사건 터지고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려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이려는 신이었으면 금송아지 사건 때 다 죽였죠. 구원 계속 불평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난리 피는 백성을 끝까지 참아가면서 2년 동안에 거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하는 말이 여호와는 아주 악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았다면 그들이 분명히 민수기 14장에서 열두정탐꾼의 엉뚱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달란트 비유, 신약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100%를 남겨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만이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그 달란트 하나를 가져다 주면서 얘기해요. 24절, 25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니 어떤 그렇게 마음이 스크루지 같은 주인이 어떻게 종들한테 5달란트나 되고 2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해라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달란트, 1달란트 땅에 묻었던 사람이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며 서 있으라, 내어 쫓으라,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내어 쫓기까지 하냐, 너무 매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유 자체만을 보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초지일관들 하나의 그 메시지를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그거에 실패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달란트 하나 가지고 땅에 묻었던 이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은 내쫓기고 결국 같은 메시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뭘 물으시냐면 내가 누구냐? 그걸 계속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많이 유명한 게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구냐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 철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모든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아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사장이든 회장이든 박사든 교수든 의사든 부자든 아빠든 엄마든 이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는다. 이거 결국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내가 직업을 얼마 가지고, 내가 교육을 얼마 받았고, 이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치매가 걸리면 그 사람이 박사고 교수고 의사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다 흔들거리는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파도와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내가 만든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나의 정체성도 정해지죠. 내가 그분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엉뚱한 것 쫓아다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규정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세상 가서 뭘 얻으려고 하고 다른 걸 가지고 나의 어떤 자랑을 삼으려고 하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고 나의 기쁨을 다른 데서 찾게 되고 자꾸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너한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계속 헛발질을 하다가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여기가 참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너무 큰 복을 가지고 너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약속을 쏟아 부어주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믿음의 근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누군가?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 4장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 누구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싸움은 누가복음 7장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 결국 믿음,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고백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너희는 날 누구라 하지?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난 누구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질문을 제자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오늘 이 풍랑 가운데 부딪히는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내도록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초반을 봐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실 때 그때도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는가? 또 귀신을 내쫓을 때도 누구이길래 저렇게 하는가? 풍랑을 멈추실 때도 누구이길래 저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갖게 하기 원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과 대답을 소유하고 또 알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너희의 선한 아버지시다. 그렇죠. 이 들의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자녀들을 먹고 입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탕자와 같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고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에 이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결국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창세기에서. 근데 맨 마지막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결국 선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결국 그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잖아요.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드시고 악에서도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선을 지향하시고 선을 창조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34장 6절에 나오는 아까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결국 요셉도 그걸 고백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고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답도 이것이고 결국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끌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죽음이라는 악에서도 부활이라는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가라고 아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십자가가 끝인 것 같아도 거기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결국 선한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간 둘째를 매일 기다리잖아요. 사실은 아버지 당시에 나에게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죽기 전에 재산이나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린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다가
돌아오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탕자와 같은 그 탕자를 보면서요, 이 아버지가 시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스플랑크 니소마이라는 헬라어 아닙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내장의 깊은 곳에서 창자로부터 느껴지는 그 고통과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탕자처럼 똑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를 도로 찾은 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마음에 감격이 일지 않겠어요? 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니. 탕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은혜였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제 가운데 우리 이렇게 죄 많고 엉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그 탕자의 심정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상우라는 공군 중령이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실수로 인해서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 천에 닿아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이 의료진에 따르면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하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랍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아들은 귀에다 대고 물었어요.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난 몰랐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은 결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도록 말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잠자리에서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토록 아파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이 자식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내가 다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마음에 사무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너희들의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풍파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광풍이 잠잠케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말씀을 읽지, 기도하지, 그래, 난 교회에 잘 나오지, 난 믿음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버지께 더 달라붙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우면 걱정되면 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처럼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고 걱정된다고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실패하고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다시 하나님 가운데 회복되며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